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삶을 실패자로, 패배자로 마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를 간절히 원하죠.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적을 완전히 이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승리는 승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완전한 승리를 원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한 재정적인 상황, 그리고 직장의 문제들 가운데서 완전히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전한 승리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옛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중독과 음란함과 죄악 등에서부터 완전히 승리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에 있어서 완전히 승리하며,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완전히 승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울함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모든 걱정에서부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노연하고 다시는 얽매이지 아니하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목표를 주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것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위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꿈이요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저절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이미 정착한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강대한 원주민들과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는 주님의 명하신 일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온갖 적과 장애물도 동시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 그 속에는 장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첫 번째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세이죠. 내 앞에 기회가 왔는데 문제도 있네, 적들도 있네, 움츠리고 가만히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향해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너를 피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를 반드시 극복하고 말 거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모든 전쟁과 싸움을 피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꿈을 주시는데 그 꿈과 사명을 이루는 데는 꼭 넘어가야 될 장애와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들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가로막고 있는 듯 떡 버티고 있는 장애와 문제들을 넘어가야 되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큰 장애가 있었는데 요단강이었습니다. 요즘 그 성지 순례를 아는 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요단강을 굉장히 기대하고 요단강을 보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만은 요단강에 보면 실망을 합니다. 많이 그 물이 마르고 왜소해져서 그냥 작은 개울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여호수아 당시 요단강은 아주 깊고 그리고 거대한 그 큰 물을 이루고 흘러가는 큰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점은 그
그 곡식을 빼는 때로서 흔히 홍수가 나고 크게 범람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큰 난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를 주시고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마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와 더불어 장애도 주시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기 어려운, 넘어가기 어려운 장애가 그리고 또한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며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며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선택사항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두려움 아니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또한 두려움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면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요단강에 이른 지 3일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 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을 앞장서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언약궤와 이 백성 사이의 거리가 약 2000규빗, 약 한 800m 정도 이상을 먼 거리를 떼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그 정도 거리를 두어야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수가 200만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 백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는 약 800여 미터의 먼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뚜렷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학회 모든 성도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할 때, 첫 번째 장애인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 것 용이한 일이 아니죠. 또 그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또한 그곳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대적이 기다리고 있는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인도를 받고 나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거친 인생의 세파를 헤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느냐? 우리가 그 길을 걸어보지 못했고 우리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은 위로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자상히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나가지만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과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과 위기와 싸움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무기와 그리고 뛰어난 무술 실력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하죠. 골리앗의 엄청난 힘과 무기를 그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소년 다윗은 모든 조건보다도 크고 모든 조건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는 골리앗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조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요단강은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나 장애를 만났을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바다의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요단강의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길은 믿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전진해야 되는데 큰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다. 이때 우리들이 듣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무슨 음성일까요? 하다못해 배를 타고 건너가라, 뗏목을 타고 건너가라, 줄을 타고 건너가라,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와 방법, 강을 건너는 데만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요단강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것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 소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의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많은 소원들을 쏟아놓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한 첫 번째 공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큰 그릇도 사용하시고 작은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혹시 못생긴 그릇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코 사용하실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뭘까요? 더러운 그릇.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릇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 그릇들 여러분이 다 쓰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못 쓰는 그릇은 두지도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쓰실 수 없는 그릇,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반드시 쓰시기 전에 씻어야 되죠.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두 번째 공식, 장애, 문제 플러스 우리의 성결, 승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성결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종교의 길이 있고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깨끗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교계에서 존경을 받던 성철 스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존경받는 수행자로서 평생을 사셨지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스스로 깨끗하라,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하지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값없이 은혜 가운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특별한 구원과 용서와 성결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삶을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구원을 우리는 맛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자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성결케 하셨다는 기쁨이 있으셔야 되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진실로 애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올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보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여호와 앞에서 애통하며 주님을 모시게 되어질 때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을 위하여 기뻐하며 거룩하게 되며 사나 죽으나 주님께 충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 모든 어둠과 죄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참으로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었고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 가운데서 늘 살았습니다. 그 어둠과 죄악의 결박을 저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았는가? 어머님의 오래된 중보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치고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또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거두어 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면 늘 어둠 속에 있고 늘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술도 다 끊어지고요, 술보다 끊기 어려운 담배도 다 끊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옛날입니다. 옛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모든 어둠과 죄로부터 성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 어둠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을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많이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맛보았으니 이제 저를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주는 성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성결케 된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 죄를 미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성결된 자가 가지는 삶의 태도는, 죄악에 대한 태도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더러워서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탕자가 마치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풍성한 그 은혜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 죄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거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성결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입니다. 샘 스톤즈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더 좋은 만족으로 인하여 죄가 싫어져야 합니다. 죄가 싫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 누구도 장기적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싫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전 존재의 아름다움을 먹고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실 때 모든 죄와 어둠을 이기며 성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승리를 위한 두 번째 공식이죠. 문제와 대적 앞에 성결한 자 되는 것이 완전한 승리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저들은 요단강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장애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큰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고 있는 때입니다. 거대한 강에 그냥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강에 그냥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책 하나 안고 들어가라, 들어가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담대하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디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향해 전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한 물살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자칫하면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먼저 물을 좀 갈라주세요. 물벽을 탁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걸어갈게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를 먼저 하셔요. 그러면 갈게요 라고 시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먼저 순종해라. 아멘. 먼저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 앞에 난관이 있지만 난관은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으면 보리라 했습니다. 먼저 믿으면 후에 보게 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곧장 이렇게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나이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믿으면 보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보리라. 불가능하게 상황이 보일지라도, 어렵고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할 때라도 나를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하여 나가고 요단의 물에 발을 디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물이 범람하고 있어요.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 하면은 그대로 들여 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범람하던 요단강이 딱 멈춰서면서 물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가던 물들은 쫙 빠지기 시작하면서 앞에 길이 쫙 났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범람하는 거대한 강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 문제가 얼마나 크냐, 힘드냐, 아닙니다. 누가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해결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들은 세상이 공격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낙심의 군대로서 우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돈과 직업과 자녀들과 취업과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끊으려고 애썼지만 또다시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옛날의 습관들, 온갖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들은 작아졌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또다시 넘어지곤 했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엄청난 세력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다시금 두렵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승리를 위한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문제를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상보다도 더 크고 강한 분이 나와 가까이 함을 계시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와 어둠 자체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세상을, 어둠을, 죄악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와 대적을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 모든 두려움보다 크고 위대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끼리 해결하면 되죠. 외롭다, 두렵다, 엄마, 아빠, 형제, 친구들이 있으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은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행하시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요단강을 쭉 갈라지면 편안하게 갈 텐데 왜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앞세워 보내고 또 800m나 떨어져 따라가고 성경을 이렇게 하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경꾼으로만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것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완전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밀려올 때 누구를 기억할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대적도 능히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전히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떼놓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더 위대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